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입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옥슬에게서 내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사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의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청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시인 다윗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대적을 무찔러 승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온을 거처로 삼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네, 거기까지의 내용은 시인이 이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노래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쭉 노래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오늘 우리 회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19절, 20절은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전쟁과 같은 큰 위기나 아주 특별하고 아주 힘든 그런 어려움에서만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완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고도 확실하게 대적들을 쳐서 멸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해하기 좀 힘든 구절이 22절인데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가산의 높은 산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 소환해서 심판을 하시고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끄집어내서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악인,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 혼자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나 홀로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짐을 지금도 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시며 주목하시고 돕고 계시고 짐을 져주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된 우리는 이런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복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고도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 누구도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서운 심판으로 운명이 떨어질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정말로 복되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통해 보이지 않고 평탄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져주고 계시는 그런 삶입니다. 읽고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성소로 행차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소로 행차하신다는 것은 법궤가 성소로 들어가는 행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렬의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젊은 여자들이 뒤따릅니다. 시인은 26절에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이란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말합니다. 27절에는 네 지파만 언급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둘인 베냐민과 유다는 남쪽의 지파고 또 다른 둘인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의 지파들입니다. 즉 남에서 두 개에 있는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은 현재 왕으로 계시며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옛날 사건, 옛날 이야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점에 왕으로 행차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늘 과거에 하나님만 언급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현재 시점에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 노래가 아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현재 임재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때 찬양은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새로 지은 찬양도 새 노래이지만 옛날에 지은 찬양을 부른다 하더라도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그 찬양을 내 찬양으로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언제나 새로운 노래, 새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사람은 언제나 찬양을 새 노래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새 노래로
새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왕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보시고 왕으로서 나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인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시인은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해달라 그렇게 구합니다. 28절의 간구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을 힘있게 하시고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29절부터 31절입니다. 29절에서는 열국의 왕들이 예루살렘의 전으로 예물을 가져올 것을 전망합니다. 열국의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물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상반절에 언급되는 들짐승과 수소와 송아지 같은 이런 짐승들은 대적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중반에 있는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라는 말은 조공받기 좋아하는 자들을 짓밟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조공이 주로 은조각으로 받쳐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꾸짖으시고 조공받기 좋아하는 자들을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다 흩어주시리라는 기대입니다. 31절에는 애국과 구스가 나오는데 애국과 구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두 나라입니다. 31절 말씀은 이 적대적인 두 나라가 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때를 고대하며 전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28절로 31절에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사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이 굴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을 간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영광 받게 될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인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땅의 모든 왕국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대하며 외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적 하늘의 하늘을 타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높으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소리는 웅장합니다. 위엄과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땅의 왕국들이 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송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할 것을 전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인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사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가 굴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꾸고 있는 꿈인데 아주 원대한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굴복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타와서 엎드려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꿈을 이 다윗이 꾸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꾸고 있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잘 알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꿈입니다.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꾸고 있는 이 꿈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꾸어야 될 꿈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꾸어야 할 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이 꿨던 그런 원대한 꿈을 꿀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지상 사명과 연관해서 이미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약의 주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꿈, 여러분 이것이 지상 사명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우수한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꿈,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비록 연약해 보이고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반드시 이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로서 구약에 다윗이 꿨던 그 꿈을 신약적인 차원에서 다시 꾸면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힘써 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엎드려 굴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힘있게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 다윗이 과거에 크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온 땅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꿈꾸고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지금 이 현대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만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에 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을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기도를 통하여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백성 하나하나 주목하여 보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 다시금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종일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